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완벽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31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사실 이것은 질문이 아니죠.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움에 압도되어서 벅찬 감동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에 감히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인 28절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미리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결국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은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던 겁니다. 바울은 그 뜨거운 마음을 연속되는 질문으로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바울처럼 감격으로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세 개의 질문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나는 대적이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대적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맞서는 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야말로 끊임없이 계속되는 대적들의 공격과 방해와 위협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대적들이 끈질기게 바울을 괴롭혔고 공격했습니다. 끝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비슷할 겁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했을 때 고난과 핍박이 따라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또 세상에 속한 것들과 마귀와 타락한 영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대항하기가 어려운 적들이죠. 사람도 힘들고 상황도 힘듭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많고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대적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대적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더라도 우리와는 싸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질문의 바로 앞이 중요합니다. 바로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살기로 작정했으니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단순히 우리를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맞서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대적은 곧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친구의 친구는 나에게도 친구죠. 그리고 친구의 적은 나에게도 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이기에 우리의 적은 하나님의 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적, 즉 나의 적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편에 있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해하거나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되는 대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어떤 것으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이 되십니까? 바울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질문하며 그 누구도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위하시는지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위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하나님 편에 있게 하시려고 어떤 일까지 해 주셨다고 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이가 다른 무엇을 아까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완성으로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 영적인 것들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들까지 그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하신 일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 그런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생각하고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삶의 문제나 현실의 어려움, 그런 힘겨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일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33절에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범하는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많고 많은 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또 죄를 지었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도 않나? 십자가의 예수님께 미안하지도 않나? 여러분도 스스로를 이렇게 고발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 적도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하는 마귀와 타락한 영들도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 대한 고발은 그 어떤 것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그 모든 소송은 궁극적으로 모두 다 무죄로 끝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그 모든 시도들은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세 번째 질문이죠.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어떠한 고발도, 우리를 향한 어떠한 정죄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네 가지나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죽어야 했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단순히 죽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와 형벌을 다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냥 혼자 능력으로 부활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셔서 부활, 즉 다시 살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성경은 승천하신 그 정확한 위치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우편,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승천하셨습니다. 원래 계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대언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확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에 나왔던 고발과 정죄는 모두 법정 단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우리의 대적에게 고발되어 법정에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법정 드라마나 어떤 법정 영화를 보면은 통쾌하게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내가 이긴 것처럼 기쁘기도 하죠. 그런데 반대입니다. 지금 이 법정에서는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도 확실해서 어떠한 변명도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법정 최고형만은 면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 최고형만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집행하기 전까지 고통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를 향해서 무죄라고 판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음을 선고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일사부재리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한 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다는 원칙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판결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결이 없습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우리는 의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발도 어떤 정죄도 우리에게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확신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35절에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적대적인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5절의 대표적인 목록으로 7항목이 기록되어 있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목록에는 없지만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일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칼이라고 표현된 죽음입니다. 죽음이야말로 우리 마음을 흔들다 못해 아주 우리의 마음을 뽑아버릴 정도로 가장 큰 시험거리가 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놀랄만한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36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믿는 자가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움, 부당한 일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리고 모든 고난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죠. 완전하게 이기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하신 자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사랑을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사랑하는 자들로 선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까지도 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하나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38절과 39절도 보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것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도 그 어떤 세력이 오더라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고 사랑을 바꿀 수 없고 그 사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끊어지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나를 외면하실 것 같은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죄가 주는 영향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함으로 깨끗함을 받아 언제나 그 앞에 다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끊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상태나 나의 행위에 따라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의 상태나 행위에 따라 변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나에게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사랑에서 떨어질까 불안해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하셨고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 사랑을 일반적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기는 제발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지만 계속해서 일방적인 사랑을 받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이었는데요.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돌로 치기 전에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정죄와 그에 따른 처벌이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날아올 돌들을 기다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녀의 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편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편에 서셔서 변론하시자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녀를 보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여자는 11절 상반절에 주여 없나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1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도
아니 우리가 이 여자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위해 대신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지배당했던 삶에서 우리의 상황을 초월한 자로 변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눌려있던 삶에서 그 상황 속에서 평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냥 믿는 사람으로는 그만 사시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한층 더 성숙한 믿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의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아끼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창조주이시오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상황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감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나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으로 평안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상황에 지배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며 또 상황 때문에 우리가 억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불구덩이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상황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힘든 상황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을 누리며 이 모든 곳에 평안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주목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주목할 수 있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놓고 기도합시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괴롭힙니까?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누가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어떤 대적자들이 있더라도 우리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픕니다. 우리가 병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고를 만났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말 못할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위해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상황으로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으로 하나님께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어서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오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들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사람을 통하여 돕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 좋은 약품들, 또한 좋은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이 상황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일용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이겨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 가족과 새 친구, 사랑의 섬김을 위해서, 자녀들의 개학과 학업을 위해서, 또한 하반기 예비신자 작정을 위해서, 또 우리 앞에 보이시는 해운대 대성령 집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매주 새 친구와 새 가족이 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방문이 그냥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들을 섬기는 새 가족 팀으로부터 아버지, 모든 사람들,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인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섬김으로 그들을 다시금 이 전국 모임에 올 수 있도록 초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학교들이 개학을 했습니다. 또한 대학생은 또 다음 주에 개학을 합니다. 아버지, 이 학교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믿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학생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손해보고 또 양보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손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큰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 학생들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반기 예배시대 작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3명의 작정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들에게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그 사랑하는 가운데 정말 그들의 현실과 상황 가운데 건전할 수 있도록, 정말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으로 정말 우리가 3명의 이름을 적어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3명, 단 3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케 하여 주시고 이 생명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다음 주에는 해운대 대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주여, 부산에서 이 큰 행사를 하는데 아버지, 우리도 그것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전국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주셔서 우리도 참여해서 정말 하늘나라 그 잔치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 와서 함께 찬양할 때 우리도 그곳에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천국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버지, 우리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에 우리의 목소리를 더하여 정말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정말 금향단의 그 향 같은 그런 기도를 올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갈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매 순간,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상황에 짓눌려집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나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